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지금 두 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어떤 표준이고 기준이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우리가 그 아브라함처럼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표준, 또 믿음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표준이고 기준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모두 정말 나도 그 믿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말 결단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이제 요구를 하십니다. 요구를 하시는데 그 독자를 내가 내게 일러준 곳에서 내게 드려라, 바쳐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지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하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집을 출발해서 저 3일 길을 걸어가는 그때까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침묵했다.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믿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침묵의 믿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종들에게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또다시 침묵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의 독자 이삭만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하여서 이제 그 멀리 보이는 그곳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침묵 가운데에서 그 여행이 계속되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독자 이삭이 그 침묵 다 깨뜨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질문을 해요. 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자,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어린 양을 찾고 있지요. 그죠? 어린 양을 왜 찾아요? 이삭이 어린 양을 왜 찾겠습니까? 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 가운데서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이 핵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삭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찾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양이 지금 빠져 있으니까 도대체 이 양은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이 될 것인지, 어떻게 이 번제할 어린 양이 그 번제 자리에 이제 있게 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3일 길 내내 가는 동안 그 궁금증을 마음속에 쌓아뒀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궁금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 이삭의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럼 이삭은 번제할 어린 양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이 어린 양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아브라함은 족장이잖아요, 족장. 그 다음에 이삭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족장이 또 될 사람이죠. 자, 그러면 당시에는 이 족장인 아버지가 자기 뒤를 이어서 족장이 될 사람에게 족장의 수업을 이제 시킵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처녀가 혼인하기 전에 신부 수업을 받는 것처럼 족장 수업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족장이 된다는 것은 작게는 한 집안의 가장이기도 하지만 조금 규모를 키워서 보면 어떤 한 그룹, 그죠? 한 공동체, 이거를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선두에 서서 이렇게 저렇게 이 공동체를 잘 건사하고 부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해야 될 의무가 이제 족장에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당신은 거의 어떤 생활이에요? 그 당시 한 곳에서 이렇게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그 인프라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시대죠. 자,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에서 집은 어디 한 군데에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그 짐승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양이든지 염소든지 소든지 이것들을 먹이려면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후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몇 날 길을 걸어서 어디를 걸어서 양을 치러 멀리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도 누굽니까? 요셉에게 너희 형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가서 좀 안부 좀 이렇게 보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양들을 먹이는데 한 군데에서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로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옮겨 다니려면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옮긴다면 다시 어디를 가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 이런 루트, 이런 그 순서, 이런 것들이 다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수업을 받지 않고는 모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당시에 지도가 있습니까? 나침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동서남북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향을 또 아는 법을, 방향을 찾아가는 법을 또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무엇을 배워야 돼요? 별자리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별자리.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요, 그 별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쫓아가면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이고, 무엇을 쫓아가면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이 되는 것이고, 다 그런 것들을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보니까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당시에. 그러면 자, 이제 이 차기 족장이 될 이삭도, 그러면 이 번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양이다. 번제할 양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배우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이제 배우게 되느냐,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배우게 되느냐? 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당시에 그 시대, 그때 지금같이 장난감이 많이 있고 어디 놀이공원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그 주위에 뭔가 있는 것, 그것으로 이제 놀이 대상을 삼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살아있는 어떤 것들, 그 가운데서 가장 이제 쉽게 데리고 놀 수 있고, 정말 친구처럼 아니면 동생처럼 이렇게 그 애정을 주면서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뭐냐?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들에게 친밀한 것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삭도 이제 이 시간을 보낼 때에 그 아버지 양들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드는 어린 양 한 마리 가져다가 이것을 이제 친구 삼아서 삼아서 동무 삼아서 동생 삼아서 같이 데리고 놀고 자기 집에 있는 목동들이 하는 것처럼 어깨에 메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저녁 때요 이제 잠잘 때에는요 옆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런 것을 유심히 보는 거죠. 자,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아버지가 이제 이삭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거예요. 뭘 시켜요? 얘야, 오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을 네가 양무리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한번 좀 골라와 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아버지가. 자, 그럼 이삭이 이제 처음에는 궁금하니까 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것, 그런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네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으로 좀 한번 골라와봐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가서 골라올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앞에 뭐가 있어요? 이삭이 골라온 이게 가장 좋은 양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골라온 양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이삭이 또 데리고 다니는 그죠? 친구 삼은 그 어린 양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항상 동무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묻겠죠. 이삭아, 네가 지금 이 양무리 가운데서 골라온 이 양하고 그 다음에 네가 지금 품에 안고 있는 그 양하고 네가 볼 때는 어떤 것이 가장 좋냐 너에게? 이삭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삭은 당연히 자기에게는 자기가 안고 있는 양이 더 좋다고 얘기하겠죠. 얼마나 정말 교감하고 얼마나 정말 친구처럼 같이 여기저기 쏘다니고 그렇게 지내온 양입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 양이 더 좋은 양이죠. 자기 친구니까. 어쩌면 자기 동생처럼 없잖아요, 형제가. 이삭 하나잖아요. 그러니 자기 동생처럼 그렇게 지내온 양이니까 당연히 그 양이 좋다고 하겠죠.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아, 그러면 네가 지금 재물을 골라왔는데 그러면 이 양과 이 양 가운데 두 양 가운데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느냐? 어떤 것을 드려야겠습니까? 자기 품에 안고 있는 그 양이 드려야 됩니다. 왜? 그것이 가장 좋은 양이니까. 이런 교육들을 받는 거예요. 이런 교육들을. 족장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 품에 안고 있는 그 양을 오늘은 하나님께 바치자. 그게 교육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삭은요, 그 족장 수업을 통하여서 번제에는 반드시 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번제에는 반드시 가장 좋은 양이 드려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양무리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양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그 족장 수업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 간다고 하는데요. 출발할 때서부터 어린 양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양 골라오라고 안 한 거예요. 아버지가 고르지도 않은 거예요. 양 없이 가는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는 있어요. 번제에 쓸 불도 있어요. 다 있는데 핵심이 되는 그 어린 양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 우리 번제 드리러 가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이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8절 말씀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거기까지. 네. 아브라함이 뭐래? 이삭이 아버지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답변이 뭐라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여러분 여기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있고요. 여기에요 아브라함의 그 정말 그 충만한 아브라함의 영성이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준비를 해도 우리 같으면은, 우리 관점에서 우리 생각으로는 무언가를 준비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빈손으로 갔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야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해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못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은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말이 그 히브리 원어로는 그 무엇인가를 이렇게 본다고 하는 라아라는 말입니다. 라아. 주시한다. 그 사람의 눈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본다고 하는 그런 그런 말이에요. 그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이 라라는 말입니다. 라. 그런데 이 말이 오늘 여기에서는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표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할 때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이 나은데, 이 말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로 사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그냥 본다라는 의미, 그것으로 좀 직역을 해보면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친히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믿음, 보고 계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인식하는 믿음. 어디 있다 없다가 아니라,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를 좀 한번 보세요. 이 본다라고 하는 말과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될까요? 연결이 됩니까? 보는 것이 왜 준비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자, 오늘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
이 8절 말씀 거의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용례가 딱 반대로 사용된 용례가 한 군데 있어요. 거기를 한 군데 좀 찾아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찾으면서 들으세요.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요, 저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는데, 진멸하러 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가서는요, 좋은 것들은 다 남깁니다. 짐승이든지 뭐든지 좋은 것들을 다 남기고, 그 다음에 그 아말렉 왕도 살려두고, 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그를 버려야 되겠다 하시죠. 그러니까는 사무엘, 그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다라고 하는 말, 라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까?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내가 한 왕을 봤다. 내가 그의 아들, 이새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다.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표현된 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저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다는 이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나는 다른 왕을 준비해놨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어쩌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요구할 때, 사람 왕을 요구할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눈은 이미 그 다윗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요, 크고 정말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해서, 이야, 정말 어디에다 내놔도 우리 왕이라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울을 왕으로 삼는 것을 기뻐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이새의 말째 아들 그 다윗을 보고 계셨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서 내가 봤다. 본 것이 뭐라고요? 준비해 놓으셨구나. 예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한 왕을 봤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울이 아닌 다른 왕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같은 말이, 이 라라는 이 말이 이렇게 본문과 반대로 지금 사용이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봤다라고 하는 말, 내가 봤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니까 그게 준비해놨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 라라는 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믿음이 거기에 지금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이 말을 지겨가면 그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이 말씀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뭔가 다른 것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보고 듣고 알고 이거 하나님의 인격동사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는 말씀이라고요. 왜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뭔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아브라함의 독자에 있다는 것입니까? 다른 것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것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얘기는요, 저 그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처럼 사람 제물 안 받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을요, 잡아드시는 그런 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있다. 자기를 위해서 보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각각의 그런 의미들이 거기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을 하나로 딱 취합해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대로 일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되잖아요. 그것이 13절 말씀 아닙니까?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13절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따로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준비해 놓으신 것이 따로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실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보내놓고요, 그의 독자를 결박해서 나무 위에 딱 놓고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안 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에 쫓기는 어떤 다급함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어떤 다급함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다급한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들, 그의 독자라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그 나무 위에서 그 아들을 지금 잡으려고 칼을 들어서 목을 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급한 거예요. 얘야, 그만해. 됐다. 거기까지 됐다.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았으면 됐으니 이제 거기서 멈춰라. 그러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았으니 됐다. 네가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알았으니 됐다.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니 됐다. 그러니 네 아들에 손대지 마. 독자에게 손대지 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노라.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결정이 난 거잖아요. 평가를 완전히 끝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 그제야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숲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번제에 쓸 순양이 그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구나.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이구나.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안 것이지요.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이 즉시로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이레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 내 믿음대로 됐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해주셨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뭡니까? 두 말이 합성이 된 말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은 보다 우리 라 얘기했잖아요. 이 라예요. 라의 변화형이 이레예요.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과 라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요 풀이를 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보고 계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셨다. 어디에서? 그 땅에서. 그러니까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 땅,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땅,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내 믿음대로 여기에서, 그렇죠? 내 믿음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무엇인가를 보고 계신 그거,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곳을 이제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지 내가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표준으로 또 기준으로 제시해 주시는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나는 이렇게 저렇게 널브러지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내게 요구하실 때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요 자기의 독자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잖아요. 저는 그 믿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뒤따라가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표준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아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뭐든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막 답답하잖아요. 내가요 앞장서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요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뭐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요.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때에 나는 그러면 뭐가 된다? 그 하나님의 일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하나님의 그 이루어가시는 어떤 그 목적의 도구가 되어서 나는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할 필요 없이 뭐 할 필요 없이 내가 조급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로만 해도 그냥 감사하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마음만 먹으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50억, 60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정말 부지깽이만도 못한 나를 쓰시겠다고, 나에게 얘야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좀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 도구로서 사용만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만 된다면 그런 담대함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답답하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힘이 들겠냐고 맡기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왜 물에 빠져갔습니까?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주여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그래 걸어가라. 베드로가 못 걸었습니까? 아예 못 갔습니까? 갔잖아요. 주님께 맡겼을 때는 갔잖아요. 그런데 그 맡겼던 그 담대했던 믿음이 한순간 자기 앞에 밀려오는 그 파도를 보고 무너졌잖아요. 그 담대함이 사라졌잖아요. 그 순간에 물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그 믿음만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모이더라도 우리는 답답할 게 없다고요.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있다고 해도요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고요. 그 믿음만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일도 눈 뜨면 그 생각, 모레도 눈 뜨면 그 생각,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요 힘든 건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겠냐고요. 눈 뜨기가 싫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맡기는 좀 훈련을 받아봅시다.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이렇게 맡겨보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도 좀 가져봅시다.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찬송 가운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 보이더라도,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그게 내 일이 아니다. 그런 담대함만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모두 알아서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그러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도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이라도 그것을 초월하여서 우리도요 정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 정말 한 주간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한 대로 한 주간을 그 믿음으로 정말 살아내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의 기쁨과 평안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